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가운데 여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도 해보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왜 아버지라고 할까? 글쎄 그냥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불렸고 그 전에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와는 다르게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내가 그 속에 속한 바 된 그러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가족의 천국에서 영원한 날에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식구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특별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가족의 일원의 그런 그 구성원의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룩된 혈연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또는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복종의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존중과 사랑과 인격 관계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유대감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전제로 한 그러한 그 기독교다. 그래서 율법의 종교라기보다는 은혜의 종교, 가족과 같이 피를 나눈 그런 끈끈한 그러한 그 신앙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있고 무섭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어떤 그 존재로 보기보다는 아주 나와 친근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깝고 친근한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 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하샤마임 하 에레츠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한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빅뱅의 이론을 통해서 한 번에 뻥 우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뻥 우주가 생성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그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다듬어서 뭘 만드셨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데 그건 이미 있는 것에서 변형시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속에서 발명한 그런 품들이지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니힐로에서 그 익스 니힐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창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의 조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 혼돈과 아무런 질서가 없었던 무질서 속에서 정말 질서를 부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드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무질서한 이 세상을 질서로 다시 한번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기대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아빠 아버지 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엿새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러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짐승이나 동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시기 위함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기 위하여 매니지먼트 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이마고 데이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그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계속되는 무질서와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리이시다는 것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평가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의 그 모든 무질서와
또 방향 없는 향방 없는 모든 인생의 걸음에 끝내 종지부를 찍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출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끝내는 삶의 목적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삶의 진정한 목적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장이 집사님이 있습니다. 점을 잘 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양오행을 통해서 또 무슨 역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왜 점을 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거대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자잘그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진행되는 그런 역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학을 내가 다스리는 거고 모든 산나만상을 지으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살구리한 인생을 관여하시지 않는데 그는 인간의 역학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우주 속에서 보면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관심 가져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샤머니즘에서도 하느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성경이 가톨릭과 같이 공동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느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샤머니즘, 우리 민속 종교에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지고의 신, 아주 높으신, 가장 높으신 신의 이름이 하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님의 맹점이 뭐냐면 높은 곳에 계신 하늘님이기 때문에 낮고 낮은 곳에는 작은 귀신들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민속학자는 한국에 그런 그 귀신들이 300 몇 마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몽달 귀신, 삼태 귀신서부터 시작해서 삼신 할머니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러한 그 귀신들이 인간의 세상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점이 이 천주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끝내 나도 관계하시고 너도 관계하시고 끝낸 결론 지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또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섭리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두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의 40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우상들, 인간들이 지어 만든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어 만든 하나님이겠느냐, 그것들이 신이겠느냐,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지으신 우주의 그런 대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런 귀신들과 잡신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밖에 없다, 힘차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고향이 강화인데, 강화에 가면 그 전등사 대웅전에 가보면은요, 그 문 앞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아주 무섭게 생긴 그냥 눈알이 그냥 툭툭 나온 그런 그 장군상이 둘이 있는데 칼을 이렇게 빼고서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법당에 들어갈 때 그걸 쳐다보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설렁설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지, 지옥에 너네들 죄지만 지옥에 간다고, 그 지옥에 가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동상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뭔가 모르게 좀 음울하고 정말 칙칙하고 뭔가 모르게 좀 그런 그 기분을 갖게 되는 것을 다종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독일에 있어서 교회들 가도 그 교회들의 건물 속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칙칙하고 좀 무서운 감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꼴밤해주고 말이죠. 또 비싸대기 한 대씩 때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용서하시고 신을 신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죠? 또 다시 제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말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분명한 단서가 있고, 그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인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들에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끝까지 제공받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관계인데,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대하는 것, 자식들보다 부모가 그 손주들을 대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생각. 우리 장모님이 우리 그 준이가 안 들어오면요, 막 안 주무세요. 언제 오냐고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 그래도, 제가 30살이 넘은 성년이 되었는데도 왜 그러냐고, 알아서 다 들어온다고 그래도요, 끝까지 들어올 때까지 언제 들어와? 5분마다 한 번씩 언제 들어와? 밥은 먹고 오겠지? 왜 해서 그게 할머니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손주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장모님. 네. 예. 그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런 관계예요. 나를 보시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아시겠는가, 보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 하나하나,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더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붙잡으시려고 하시고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그러한 그 가족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또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귀한 것은,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회사 회장님이었다고 하면 나도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또 잘 살았으면 우리 자식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집도 턱턱, 차도 턱턱 다 사줬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또 늘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당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려고 할 때 안 돼, 돈 없어 못 사줘, 이런 거절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신앙 속에 들어와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그 원함,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였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까까지 아시는, 우리들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그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실 것은 안 들어주시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못 주실 것이 없는 주님 앞에 다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왜 안 고쳐주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생각이 저는 깨졌습니다. 오히려 암으로 죽는 것이 큰 축복이겠구나. 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일할 때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에도 철야 기도에도 나와서 자기의 암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그분의 암이 없어졌습니다. 오지를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암이 나서 그랬는지, 그리고 나서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위암 걸린 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아주 무당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는 것이 복채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사용했던 것이죠. 그가 나음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또 태국에서 뭐 이렇게 늘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생을 즐겼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울면서 정말 우리 손을 꼭 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던 분이 그 암에서 나은 다음에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그분이, 죄송합니다, 암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면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전제는 분명한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에 저 녀석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전제,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전 인생을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우리와 성도님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참 호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이 됐을까? 아마 정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또 뭐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아마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나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신앙을 붙들고 있는 내가 아닌가.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편, 우리들의 뜻대로 하다 보면 엉터리가 되는 서가 많이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 말씀이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섭리하시고 또 자비와 사랑으로 이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신원하여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온통한 것을 다 아시고 수리하시고 신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억울할 때도 주님 아시죠? 그리고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손봐 주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기 전에 그 전에 그 장로님이 아주 참 괴팍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목사님 사례를 안 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사례를 받을 때 자기 그 리코스토 술 파는 그 조그만 리코스토 마켓에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을 갖다가 바닥에다 떨어뜨리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장로가 목회자한테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때의 그 딸하고 아들이 참 잘 나갔어요. 이름 되면 다 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드려요. 딸이 변호사고요. 아들이 큰 사업가였었어요. 그 아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지는 그 누구와도 같이 연관되어서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또 그 딸이요. LA에서 정말 이름난 변호사였었어요. 라디오 방송에 늘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끝내 그 딸이 이혼당하고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 아들은 그것이 부정이 되어서 한국에 15년 형을 받고 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찬송하고 붙잡는 자들은요. 끝내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신앙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십니다. 어떤 능력?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새 힘을 얻어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 목회에 그 보면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목회할 때에 몇 번이나 그만두고 트럭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을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쫙 2주 동안 저 뉴욕까지 짐을 싣고 갔다가 거기서 또 짐을 싣고 또 쫙 왔다가 오래간만에 우리 마누라 만나서 또 기뻐하면서 아들들과 좋은 시간 갔다가 또 쫙 생각 없이 갔다가 그러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나를 붙잡아 두시고 그 트럭 저기 시험을 그 운전면허 이제 시험을 볼 때 그 전전 주일에 사고가 아니라 딱지를 크게 띄어가지고 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거 있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우체 배달부를 하고 싶었는데 암만 기다려도 그 인터뷰하는 날 갔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누가 할로 벌떡 와가지고 오늘 인터뷰하는 날을 우리 우체국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우체국에서 그때 한 30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모였는데 잊어버렸다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서 추후 통보한다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를 붙잡아 두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나를 갈구고 그러는지. 근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밉거나 그 마음 가운데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몰라서 그렇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보고도요. 나 그건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면 여보 당신 참 잘 참더라 그래요. 근데 난 참지도 않았어요. 참지도 않았다니까. 그러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회하게 하셨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능한 자에게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게 늘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목회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시카고 목회 시절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경험되면서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신앙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강한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섭게 죄를 다스리는 신으로 많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등사 대웅전 그 법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문을 부릅뜨고 그냥 너 죄졌지? 저 죽여! 어디 이렇게 지옥의 사신들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종교의 모습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분은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러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친밀하게 우리와 섭리하시면서 우리와 관할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자, 구원자, 진리이신 또 생명의 주님이신 영원한 동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누리지 못하나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악이, 허물이 주님 앞에 정말 낯을 가리우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가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우리들에게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혈통에 거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주님에게 나아갈 그런 힘과 능력을 잃어버릴 때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아 또 울며 불며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피곤하지 않고 힘이 붙이지 않으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